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삶이 순탄합니까? 아니면 막 복잡합니까? 되게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다 순탄한 인생이 별로 없고 가지가지로 얽혀있고 또 구비구비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틱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는데 참으로 인생은 그냥 드라마틱해요. 원장님은 그동안에 뭐 별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어려움 없이 온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 다른 사람 비교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다 누구에게나 그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다 지나온 세월을 계속 보면 다 극적인 순간들이 다 있었어요. 그 극적인 순간들을 다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흘러오지는 않죠. 그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각자는 자기의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드라마틱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라이브다. 녹화 방송이 아니고 라이브 생중계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아픔이 그냥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제3자의 입장으로 저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이기 때문에 내가 겪는 아픔도 고스란히 그대로 내 것이고 어려움도 내 것이고 고통도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생 라이브. 그래서 이것은 그때 있어지는 진짜 현실적인 이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나왔던 삶이 다 드라마의 한 편의 드라마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즐겁고 괴로운 일들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전 사리 연구의 목적에 보면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비이해의 일로서 운전에 가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날이 새면 안팎으로 시시비비가 분분하죠. 어제는 시비가 없었어요? 오늘은 시비가 없어요? 내일은 시비가 없을 것 같아요? 눈만 뜨면 시비가 그냥 계속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잠잘 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눈만 뜨면 벌써 경계가 수많은 경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침도 해야 되고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이걸 하면서 또 나만 해야 되냐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비 분별이 일어나요. 이것이 순간순간으로 일어나는 모든 순간 고통들이 나에게 있어지는 이게 하나의 실시간 라이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고락, 상반 이래요. 고통도 즐거움도 반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동물들은 괴로움들이 많죠. 뭐가 즐거운 건지도 잘 몰라요. 그런 무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공부가 좀 덜 된 사람들은 괴로움이 많고 즐거움이 적고, 보통 사람들은 고통, 즐거움, 이게 이제 반절.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즐거움이 더 많고 괴로움이 적고. 그 즐거움과 괴로움이 딱 수치로 나눠서 이만큼은 즐거움이고 이만큼은 괴로움이고 이렇게 해서 많고 적고를 나누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경계를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공부를 알고 경계를 알면 경계를 당했을 때 이것은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그때 마음 공부를 좀 놓치고 못했더니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있어지는구나. 그걸 알면 괴로워요, 즐거워요. 그 고통을 알아채는 것 자체가 또 즐거움이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괴롭다, 괴롭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워만 하고 있고, 왜 이 괴로움의 근원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혹은 내가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를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괴롭다, 그리고 이 괴로움의 근원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생각해서 원망의 대상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의 일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드라마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은 다 나의 일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나의 인생은 참으로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드라마틱한 인생이 내가 진급하고 발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날마다 괴로움, 고통, 원망, 미움, 증오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건 드라마틱한 것도 아니야. 이게 드라마틱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주 이겨내지 못할 그 아주 극강의 괴로움을 딱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그것이 내가 기쁨으로 전환시킨다거나 이랬을 때 한편의 드라마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괴로워하고 고통만 있고 원망만 있으면 드라마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기를 알고 진리를 알고 인과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조해보고 어디에서부터 왔나, 또 나는 왜 이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나,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기로 개는 먹이를 던져주면 먹이를 쫓아가요. 근데 사자는 먹이를 던지면 먹이를 던져준 사람을 쳐다본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경계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가 있어지면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은 개가 먹이를 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자가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 괴로움의 근원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괴로움이 어디서 왔나, 왜 이렇게 생겼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공부인과 비공부인의 차이다. 여러분들 먹이에 관심이 가요? 아니면 그 먹이를 던진 사람을 쳐다봐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대답하기로? 그게 순간순간 그게 자꾸 먹이 쪽으로 향해요. 내가 알면서도 그게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요. 왜냐하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 상처와 아픔이, 그 상처와 아픔마저도 결국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바라보고 그 경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전환했을 때 우리가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종소리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나 다 삶이 순탄했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어떻게 살았어요? 인생이 참 순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도 말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하자면 길어. 내가 겪어야 했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과정들이 말로 어떻게 이 순간에 한마디 말로 다 하겠냐. 그럼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계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순탄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일생을 보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일 속에서, 시시비비 속에서 살아가요. 그 살아가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고난으로 보냐,
아니면 내가 고난을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전환시키기 위한 종소리로 보냐, 나를 깨우는 종소리로 보냐, 이거예요. 경계를 딱 정하면 경계구나. 나를 먼저 딱 돌아보는 사람은 그 깨우침을 알아요. 그 종소리를 알아. 그 띵 하는 종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경계가 왔구나. 종소리가 울리는구나.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이제 한 수행단체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종을 쳐줘요. 그럼 그 종 치는 순간에는 막 일하다가 딱 멈춰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이게 경계가 없어도 그 종소리를 딱 들으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처럼 경계가 딱 와. 어떤 경계가 와요? 저 사람이 미워. 용서할 수 없어. 참 이게 증오스러워. 이런 것들이 오면 그걸 갖다가 종소리로 알아요. 그러면 그 종소리를 딱 듣고 내가 왜 이 마음이 나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미우면 미운 마음 그대로 얼굴에, 그다음 말로, 몸으로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을 종소리로 알고 깨우침으로 알고 저 사람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나의 업을 돌아보는 기회고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만 이렇게 돼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근데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한테 엄살 좀 그만 부려. 그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약 먹으면 되잖아. 신찰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쉽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자기가 바늘 하나에 찔리면 죽을 것처럼 얘기해요. 다른 사람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 그러나 내 일이 돼. 내가 그 삶의 주인공이 됐을 때는 그것은 그냥 우습게 보이지 않아요. 진짜 그게 진실로 보이고 사실로 보이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못 본다 이거예요. 고난을 징벌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나의 업력이다. 뭐 조금만 안 되면은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이다. 다 지은 업 같아요. 모든 걸 다 업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다 죄 지은 사람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모든 걸 그냥 내가 잘해도 업이고 못해도 업이고. 그러니까 이제 인과의 이치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 인과의 이치에 매여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은 인과를 모르는 것만 못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이치는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지은 대로 받게 되는 걸로 해서 내가 자포자기 해버리고 모든 걸 거기에다가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의 업력이다, 내가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찌 해볼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안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변화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점이에요.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서 그것을 써나가는 시작점, 그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7월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볼 수 있을 때 그 인과를 내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그냥 업력으로 봐요. 정해진 업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나는 괴로움은 당연한 것이야. 슬픔도 당연한 것이야. 그리고 거기에 그냥 묻혀서 살아요. 그럼 평생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냐 없냐. 이것을 알아서 내 마음의 힘으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청년 교도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못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몇 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겠어요. 몸은 고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나냐면 우리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아줘가지고 이 고통을 받게 하는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날이 매일 원망과 미움과 괴로움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당 가가지고 법회 보면서 교무님이 이렇게 고난은 너를 부르는 진리의 목소리다. 도망가지 말고 당당하게 바라봐라. 근데 이 고난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내가 정면으로 그걸 바라보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의 업이다. 내가 인과 지은 업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덮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나의 지은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바라보라. 그게 당당하게 바라보라.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미운 마음이 날까? 또 원망의 마음이 날까? 이게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더라.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원망이 나고 미움이 나는 게 아니고 환경은 그대로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니까 아, 그렇지. 내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내 그 생각을 돌리면 과연 옛날하고 같은가? 그 생각 하나를 돌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있었던 환경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막 나가야 되고 일도 해야 하고 몸도 고되고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더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나와 함께하는 인연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그것을 미움과 원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고마운 사람. 저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게 아니고 같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이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이 고난의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좀 세상이 달라질 텐데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세상을 향해서 미움과 원망과 이런 아픔과 이런 것의 연속이었는데 자기 마음이 돌아서니까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정면으로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아픈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러면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돼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해가지고 돼요? 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많은 공부를 해갖고 그렇게 돼요? 자기 마음 하나를 제대로 보고 그 마음 하나를 바꾸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마음 하나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자기 삶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냐 없냐예요. 마음 공부는 단지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또 내가 마음이 바뀌면 누군가에게는 또 등불이 돼요. 꼭 그 사람이 막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워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비록 형편은 그렇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아파하던 사람, 원망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건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대종경 변이품 10장에 보면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네 마음이 죄복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꼭 극락이고 죄복 고락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지옥이다. 근데 내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원망과 미움을 다 초월해버리면 그게 바로 극락이다. 꼭 죽어서만이 극락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생전에 내 마음에 극락을 수용하고 사는 거예요. 극락을 수용하는 삶이 어떤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롭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챙겨줘야 될 거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아픔이 있구나. 나보다 더 많이 못 가졌구나. 내가 못 가진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못 가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복 고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나의 삶이 진전되고 발전된다. 그건 결국 자기 인생의 삶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 속에 살아가잖아요. 생로병사의 이치 속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 요즘에는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100년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이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다 나의
실제 라이브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내 인생의 참다운 주인공이다.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면 늘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주인공으로 살아야 내가 늘 여유롭고 넉넉하다.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은 지금 이 순간, 이 관계, 이 일은 단순히 우연히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통해서 있어지는 법의 흐름, 인연의 흐름, 또 상생상극의 어떤 이런 원리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경계를 겪게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이치 속에 그건 있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지는 진리가 있고 있어지는 이치가 있고 인과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작용이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니고 그 작용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주인공이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그 삶이 괴롭냐 즐거움냐 내 삶을 사냐 못 사냐 이것이 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한 경매장에서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매사가 딱 보니까 너무 낡고 먼지 끼고 이 줄도 막 늘어져 있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경매사가 처음에 야, 이 낡은 바이올린이 나왔는데 야, 경매를 시작합니다. 1달러, 2달러, 3달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다 낡은 저 바이올린 누가 사가겠어? 그러니까 누가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노인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그러더니 딱 바이올린을 들고 조율을 딱 해요. 그러다가 이게 딱 현으로 울리니까 그 바이올린에서 정말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경매사가 다시 자 경매를 다시 시작합니다.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 우리가 그러면 나를 볼 때 내가 낡은 바이올린 같이 생긴 거야. 근데 내가 그냥 방치해 놓아버리면 그냥 1달러, 2달러 이런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를 조율하고 정말 다시 닦고 내가 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끔 내가 공부해 나간다면 내가 어떻게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단순히 그 악기 자체가 바뀐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조율했느냐,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럼 나는 나의 삶에서 낡은 바이올린이냐 아니면 잘 조율되고 연주를 멋지게 할 수 있는 바이올린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챙기고 닦고 조여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일상생활법을 대조하고 마음속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원망이 있었는가 잘 배웠나 못 배웠나 잘 가르쳤나 공익심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늘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그 경계가 오면 공부할 때가 왔구나 종이 딱 울리는 거예요. 아 마음을 챙겨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낡은 바이올린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바이올린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드라마틱한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겉으로 보기에 겉투성이도 많고 상처도 많고 경계도 많고 그러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되느냐 주인공이 못 되느냐. 여러분들은 다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네. 모두 다 주인공이 되시길 염원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